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18장 3절 19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18장 3절 또 19장 14절 17절 그렇게 세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천국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절 가을은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줘 이 책. 제가 이 영생이라는 이 생각 까닭에 요즘은 이 컴퓨터가 있어서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가 53번 나옵니다. 생명이란 단어는 336번 나옵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영생, 구원, 부활, 천국, 예수, 생명, 사랑 다 같은 성격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늘 살아가면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늘 가슴이 막 흥분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김경 씨사님 고개 끄덕이면 한번 아멘 한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생, 천국, 부활.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영생을 위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참 좋은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왜 상고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생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활에 관한 누가복음 16장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비유에 보면 거지나 부자나 다 죽습니다.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첫 번째는 다 죽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들이 살았을 때는 거지였고 늘 헌대를 앓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사로가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연락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운명이 곤두박질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아프고 고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곤두박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천국과 이 사후의 문제를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 상고하고 말씀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살펴야 합니다. 왜요? 모세와 선지자 성경에 듣지 아니하면 기적을 보아도 권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잠언 29장 1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가 하전이란 말인데 이게 계시,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백성이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사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율법, 최초의 성경, 최초의 묵시,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뭡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이 복이 뭐예요? 우린 복은 뭐 부자 되고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예요? 곧 영생. 이게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 읽으면 복을 받는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실 한국에 가서 저희 장모님 상을 치르고 왔는데, 사실 저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셔서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막 위독하다 그래서 나가야 되나 그러다가 또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독하다 그래서 나갔는데 또 어떻게 될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내에 있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 못 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상을 치르면서 그 사이가 목사인데 참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영생을 제가 명상할 때 정말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도 시차도 다르지만 늘 하던 대로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 상가에서 제가 말씀 묵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천국과 부활, 영생들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참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요. 그죠? 아니 어쩌면 영생이 지금 시작됐어요. 시대 소망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생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좀 답을 좀 엉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영생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26절에 주님의 답변은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는가? 자, 여기 율법이 또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첫 성경이에요. 사실 구약은 토라가 다인 것입니다. 거기에 네빔, 선지서, 케투빔, 시가서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라 그래요. 구약을요.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주님이 답을 했어요. 저는 이 답이 참 우리 깊이 생각할 요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 성경 읽어야 되되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잘 읽어야 돼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율법을 읽고 그거 연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말씀을 읽었어요. 연구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지만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참 좋아하고 참 귀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읽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바리새인들은 그들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혀 달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마 얼굴도 못 들고 아마 초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애 마지막에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난날 살펴보니까 내가 얼굴 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혹자는 율법에 의해 저를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특별히 사복음서가 좋은 이유는요. 자, 구약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율법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그죠? 저도 토라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 로우나 율법으로 번역하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토라를 복음으로 우리가 천명한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말씀이 딱 2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0절과 마태복음 18장 3절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2번 있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피상 딱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하여 이 복음서 안에는 나타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잘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일에 몇 번씩 금식하십니까? 11조는 잘 들으십니까? 아니 이제 이걸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는 종교적 삶을 바리새인들은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친한 김기옥 집사님 아마 힘들걸요. 잡수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리 김기옥 집사님 나타나면 그래요. 제가 친하니까 집사님 나타나면 반찬이 꽤 좋습니다. 그래요. 이상해요. 그죠? 예, 뭐 그런 얘기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일회에 2번씩 금식이 잘 안 되죠. 저는 목회 초년병 때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대로 산다고 매주 월요일 날 제가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 요즘은 얼마나 밥을 잘 먹니 집사람이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금식도 잘하니 요즘은 이렇게 먹기만 잘하냐고 그래요. 막 혼을 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의 의만도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절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침을 흘리고 어떤 분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요즘 아이들 단순하지 않던데요. 아이고 제가 어느 마켓에 가서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막 때를 쓰는데요. 엄마 짚디다. 머리가 더 좋아요. 머리가. 제가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김명 목사님 예화를 하나 드는데 그 훈장 있었어요. 서당에. 그 훈장 선생님이 꿀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리고 혼자 드셨어요. 그러고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게 한번 먹고 싶어요. 저게 뭔가 선생. 근데 먹으면 죽는다니까 못 먹는 거예요. 꽤가 많은 아이가 먹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 아니야, 내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따라서 다 퍼먹었어요. 그리고 이 꽤 많은 아이가 선생님이 들어오는 발자국 쓰니까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 해. 그리고는 선생님 벼루를 갖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 들어오는데 막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 보니까 뭐예요? 벼루는 깨져 있고 꿀단지는 다 비어 있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요 꽤 많은 아이가 선생님 우리가 장난치다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으려고 꿀을 먹었는데 안 죽네요. 그러고 여러분 아이들이 더 영리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젊은 세대요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 더 똑똑해요. 그 어린아이 된다는 말은 뭐 이렇게 애들처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는 어린아이로 회개하여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어게 내야 된다. 여기 보면
장성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돌이키는 것을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번역된 원어는 헬라어에 보면 스트라포테와 메타노에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없이는 순간이라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게 회개예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이킨다는 말은 나 하나님 없이면 안 돼요. 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거예요. 사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과 시간에 이 말에 대한 거 배웠는데,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요. 물질로 나타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면 좋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꾸 마귀가 우리가 다른 생각을 넣습니다. 계속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육신의 생각, 옛 생각은 다 죽고 새 생각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우리의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생활을 하는 형식적이고 노력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뭐 금식하고 뭐 그걸 더 열심히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수락하고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하랍니다. 제가 뭐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거 상관없이 난 예수를 받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입니다. 또 이 사실을 이 바울 서신이나 또 베드로 편지에 보면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사람 아기 낳을 때, 출생할 때 그걸 잘 봤어요. 다 보니까 그 아기 낳을 때는 좀 특이합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아프냐고 묻더라고. 아프냐고. 다른 병은 안 아파야 되는데 그 병은 아파야 된대요.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가 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힘을 주라 그럽니다. 그죠? 힘을 줘야 되고 태중의 아기는 가만히 있어야 나와요. 그죠? 탁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를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진통을 하고 누가 막 힘을 쓰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쓰셨어요. 겟세마네 들어가셔서 막 정말 피땀을 흘렸고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터진 겁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무와 같은 진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 태중의 아기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 생명은 받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될 때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달이 지났네요. 제가 10월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게 뭐냐면,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내 지난 날은 BC가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AD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무슨 노력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4절 17절에 보면 아주 이걸 우리가 보완해 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얘기했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여기가 이 거듭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요. 선한 일을 또 물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뭐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들은 선한 일을 물었고 예수님은 아니야, 선한 일 아니야. 뭐예요? 선한 이예요. 이. 예수님은 방금 전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어서 이 기록을 이어가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온 인류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초상한 데 가보면요, 상가집에 가보면 그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왜요? 착한 일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이 이 인간은 못 갔을 거야. 얼마나 못된 짓만 했는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도 보세요. 세상 드라마 보세요.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냥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일은 아니에요. 선한 이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선한 이가 되면, 선한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 선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이가 되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게 고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재림을 기다리시죠? 본향을 그리워하시죠?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고향이 없는데 어떻게 본향을 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제발 묻지 마시고, 어떤 이가 되어야 합니까? 물으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어린아이 되고 선한 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말씀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생각하시고 예수 높이시고 예수 찬양하시고 예수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설교할 때마다 저 딴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여기 단에 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제게 무슨 강의를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님 보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그 의가 나의 구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아니라 그랬죠. 죽은 자냐 산 자냐로 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렇죠? 죽은 자냐 산 자냐로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산 자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사이가 목사님 까닭에 그 발이 나는 그 새벽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얘기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타 여러 친척들에게 정말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산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잘 듣는지 믿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리고 장지에 가서는 참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그렇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야 제레미야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해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마지막에 그 흙에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안식 후 첫날 그 창조의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나 봐요.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아침에 주님의 큰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 저와 함께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